유혹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영적 독서.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안셀름 그린. 323년 파코미오스 아바스는 북이집트 광야 사베니시에 수도원을 세웠다. 은수자들의 결속력이 약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고 체계적인 수도승들의 공동체를 세웠다. 100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엄격한 조직 아래 살면서 다른 모든 수도원의 모범이 된 큰 수도원을 형성했다. 그 후 수도승들이 엄격한 조직 아래 살면서 다른 모든 수도원의 모범이 된 큰 수도원을 형성했다. 그 후 동방과 서방 곳곳에서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마침내 몬테 카시노에서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세워 역사적 정점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도원들에서는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려고 애썼다. 모든 이가 한마음 한뜻이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 초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동경을 수도승들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느님을 찾는 데서 실현하고자 했다. 가난과 부 사이에 상이한 민족들과 종족들 사이에서 수도 공동체들은 바로 민족 대이동 시대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징표가 되었다. 수도승들이 세상을 떠나 고독 속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져 가던 고대의 다른 어떤 힘보다도 크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민족 대이동 시대의 불연속성 안에서 몬테 카시노 산 위에 작은 수도원을 세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는 서방 사부가 되었다.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라 사는 수도원들은 기도와 노동으로서 서방 세계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 영향을 준 아주 특정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이미 4세기 후반 수도승들은 훌륭한 노부들의 명언들을 이야기했다. 사부들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영으로 가득 찬 사부의 금원에는 더 폭넓고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래서 작은 금원집들이 만들어졌고 온 그리스도교 안에 널리 전파된 광범한 편집서들이 차츰 생겨났다. 그리스어 필사본만도 거의 160개나 된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성체성열 그 안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어 주께 나아가오니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샘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신비.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증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현존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확신시켜주는 신앙이며 그 신앙 위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이 서 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우리가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할 하나의 신앙의 신비로 남겨주셨다. 천사적 박사였던 성 토마스 데 아퀴노에게 노자 성체가 모셔져 왔을 때 그는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신앙의 빛보다 1000배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영원하신 하느님의 성자를 모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보다 더 확실히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미스테리움 피데이, 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성체 성사에 관한 당신의 회칙을 발표하였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 신앙보다 더 순수하고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신앙에 의해서 성인들은 비록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 이상의 그 어떤 증거도 원하지 않았지만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시성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15세는 성녀는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뵙고 있는 복된 이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성 도미니코 사비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결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지만 않을 뿐이지 나는 지금도 제대 위에 계신 그분을 뵐 수 있고 흠숭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성체 성사에 접근하자. 그리고 이 신적 현존 안에 머물며 이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선 다른 이들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참 거룩한 독서, 제자들의 사명.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통하여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성령,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을 하셨나이다. 당신은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당신을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죄가 가져다 주는 영감에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당신 안에서 활동하셨고,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영에서 저를 구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영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여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성령은 겸손의 영으로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를 기꺼이 이루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과 제 마음에 너무 쉽게 뿌리내려 저희를 지배하는 교만의 영을 쫓아내기를 바라시나이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휘감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교만의 영으로 인해 제 삶과 다른 이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결과를 끊어버립니다. 저를 교만의 영에서 자유롭게 해 주소서.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열린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리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자신을 온전히 열고 받아들이신 성령, 그 겸손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예수님, 교만의 영과 모든 사악한 유혹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내 야훼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걷어삼아 두르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샘들이 시내를 이루게 하사
산과 산의 사이에로 흐르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바오로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통념으로 볼 때 바오로는 여러모로 출중한 사람이었다. 비록 디아스포라 유다인이었지만 유다교 정통 가문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고 태생 로마 시민이라 제국 안에서도 큰 혜택을 누렸으며 좋은 교육을 수용할 만한 우수한 머리와 자신이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필력의 소유자였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일 바오로가 유다교 율사의 길을 걸었더라면 당대 최고의 학파를 형성하고도 남았을 인물이었다. 게다가 지치지 않는 열정까지 갖추고 있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었다. 바오로의 삶을 변화시킨 전환기는 예수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머리에 든 것이 많을수록 가슴은 차다고 하는데 바오로는 예의적인 인물이다. 그는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역시 가정이기는 하지만 어느 고린도 교우의 편지에서 보듯이 바오로는 적당한 선에서 거래를 하는 융통성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믿는 바를 실행함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고지식한 인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으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다. 바오로의 개인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다교 전통을 중시하는 유다계 그리스도인 유량 선교사들한테서도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모욕하고 편지를 쓰면서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모 교회의 인사들을 여지없이 깎아내렸으니 하는 말이다. 유다계 유랑 선교사들에게 바오로는 말이 동료 선교사이지 실제로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그 정도였으니 유량 선교사로서 바오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바오로가 선교를 하고 지나간 뒤에는 그를 죽이려고 되쫓는 골수분자 유다인들이 있었고 바오로가 세운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유다계 유랑 선교사들도 곳곳에 있었다. 적은 안팎으로 있었다. 게다가 건강도 시원치 않아 종종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빠지곤 했다. 그의 말처럼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법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할 기회가 남아있는 한 바오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처지였다. 우리가 바오로한테서 위대한 신앙인의 모범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주를 찬미하나이다.
넷째, 주제넘은 신심가. 주제넘은 신심가란 정욕에 빠진 죄인들이나 세상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혹은 마리아 신심가라는 미병 아래 그들의 교만, 인색, 음란, 음주벽, 분노, 악담, 비방, 부정과 기타 나쁜 행실을 숨기고 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로 좀 더 착신한 생활을 해보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지닌 채 그대로 키워가고 있다. 이들은 고집스럽게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금요일에는 단식을 지키며 로사리오회나 성의회 또는 수도회 제3회원이고 마리아의 성패를 지니고 다니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은 고해 성사를 받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벌을 받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고 기대한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러한 신심이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또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이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드시지는 않았다고 호언장담한다.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나는 죽기 전에 꼭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죽는 순간에 훌륭한 통해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밖에 우리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충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모경을 7번씩 바치고 있다. 때로는 묵주기도를 성무일도를 바치며 단식도 자주 지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강조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거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끌어댄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룹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해 성사를 받지 못하고 대제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리아께 대한 신심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고해 성사를 받을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적적으로 고해 성사를 다 받을 때까지 그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았다느니 혹은 마리아의 자비로 임종시의 상등 통해와 죄사함의 은혜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소는 특히 배척되어야 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샤를드 푸코의 영적 수기, 사하라의 불꽃.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나의 하느님, 내 주 예수여, 내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글을 대할 때마다 시편, 특히 복음과 주의 기도와 성모송, 그리고 어쨌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든 글들을 대할 때마다 이 말을 되풀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글들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바로 나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 요한 복음사가의 이 말씀뿐 아니라 그에 덧붙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순간 내 행복은 완전하다라고. 하느님이요, 우리가 그토록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신랑의 말을 읽을 때마다 그 글이 아무리 짧더라도 나는 이러한 기쁨 속에 있어야 한다.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로 나는 이러한 기쁨에 젖어야 하며 또한 성무일도나 로사리오 기도를 하거나 성서를 읽을 때도 이런 기쁨 속에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랑할 때에는 연인이 한 말을 몹시 사랑하는 법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예배하고 입맞춤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찬미하자.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녔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나는 누구인가? 초신자 루미오와의 대화. 정확합니다. 왕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의 선택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생각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에게 불쌍한 분이시군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제안이군요. 당신은 내 두 노예의 노예이면서 어떻게 감히 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요. 창피한 줄 아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놀라서 이상하군요. 내 주인인 당신의 두 노예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욕망이요. 이들은 나에게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지만 당신은 이들의 명령을 받는 노예가 되었소. 따라서 진정한 왕을 만드는 것은 욕망의 명령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군요. 수피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수피즘에서 중요한 다른 원칙은 시간, 의식의 높은 단계를 보여주는 시간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운명이 허락한 것으로 여기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수피는 시간의 아들, 수피는 시간에 감사하네. 시간을 자기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시간에 시중을 든다네. 시간에 시중을 드는 일은 꾸물거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나쁜 모든 버릇은 가시와 같고 가시를 늦게 빼는 사람은 다음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속게 됩니다. 가시나무. 어떤 사람이 길 위에다 가시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아프게 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도시의 관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나무들을 뽑아버리라고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뽑는 일을 제쳐두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는 날이 갈수록 가시나무는 더 거세지고 당신은 더 허약해지는구려. 지금 뽑을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뽑을 수 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평화 관상을 위한 영적 묵상. 아빌라 성녀 데레사 소품집 영혼의 증언. 저는 전보다 호기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점을 완전히 고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때때로 자신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적은 있어도 언제나 거기에 충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일들은 모두 보통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제 마음을 하느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제 쪽에서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저는 깨어 있습니다.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중요한 일을 다룰 경우에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 경우에도 하느님의 은혜로 잠시 동안만 이처럼 제 정신을 사로잡으시지 계속해서 사로잡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끔은 아니지만 그 체험이 사흘, 나흘 또는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그 동안에는 제 선행, 열심, 현시 등 그런 것이 모두 사라졌다고 여겨지고 그것을 생각해 내기도 힘들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과거 생활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꿈처럼 여겨집니다. 적어도 거기 관해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 한꺼번에 저를 괴롭힙니다. 지성은 흩어지고 하느님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도덕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뜻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허물투성이어서 덕행을 실천할 용기가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통으로 지니고 있는 저 큰 용기도 점점 줄어들고 저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세속의 매우 작은 비난에도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때는 자신은 영영 쓸모도 없고 이런 제가 예사로운 길에서 떠나 특별한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저를 다소 좋게 여기는 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볼 수 없는데 숨고 싶어지는데 덕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심해서 고독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싸움 동안에도 보통 때보다 하느님을 더 거스르지는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하느님께 이 시련을 없애주십사고 청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느님 손수 저를 부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이 시련을 언제나 참고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며 이 어려운 상태에 저를 영영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매우 뛰어난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민들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소멸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원수를 쳐부수시어 저희로 하여금 불멸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저희를 당신 당신 이름으로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빵으로 더욱 더욱 완전한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십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저희들을 마음의 주님의 다락방을 다락방을 사랑과 사랑과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저희들 가정의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사랑과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한반도와 중동과 중동과 세상의 세상의 다락방을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사랑과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평화의 모님. 저희를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님. 저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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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요. 저희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